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요 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에 관심이 점점 많아져요. 저는 그 40대까지만 해도 특별 은총 속에 많이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더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 즉 의식주, 생전에 관한 것들, 이게 우리 삶을 정말 굉장히 흔들어 놓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는 요소구나. 이런 걸 점점 더 현실 속에서 제가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가 특별 은총을 누리는 것만큼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게 왜 나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는 구원의 축복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소위 말하면 의식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는 것, 더해 주시겠다는 것. 이게 의식주거든요, 이게. 그 의식주 더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하면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주에 관계된, 즉 생존과 관계된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적으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기도 제목이라기보다 흔히 말하는 소원, 금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아뢰자는 거죠. 그게 소위 일반 은총의 영역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You will be a blessing. 그래서 blessing.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제가 서로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악연이 아니라 한국말로 말하면 정말 좋은 인연이 되길 원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는 말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교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된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 썼는데 사실 근원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최근 번역에는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복 자체다. 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그러면서 그 넘치는 복이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까지 넘어갈 것이다. 그들에게까지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런 말 썼어요. 아이고 우리 복둥이 그랬어요. 정말 세대 차이 많이 느끼죠. 요즘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 집안이 잘 돼.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 복덩이 그래요. 근데 얘가 태어난 다부터 집안이 기울어져. 완전히 미움 덩어리예요. 근데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큰 누님이 복덩이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난길에서 쉬마렵다 그랬다가 또 큰 거 한다 그랬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 다 폭격맞지 않고 살아남은 거, 그 사건 이후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그 큰 눈이 볼 때마다 아유 우리 복덩이 그런다고. 집안 살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소위 복덩이 같은 존재였습니까? 복덩이 반대 뭐죠? 뭐죠? 예? 하여튼 정반대. 예. 그런 존재였습니까? 다른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웃습니까? 웁니까? 예. 제가 이제 이 다액교회가 이제 내곡동에 지어지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다액교회가 이 내곡동에 복덩이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그랬잖아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덩이가 들어왔다 우리 동네에,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이게 참 정말 슬픈 얘기인데, 뭐 양로원이라든지 무슨 요양병원 무슨 뭐 예배당 교회 이런 게요, 무슨 뭐라 그러죠, 집값 떨어지게 하는, 예? 혐오시설, 말로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참 정말 서글픈 일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 짓고 십자가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뭐 높은 뭐 네온 사인이 눈이 부시니까 십자가 다지 말아라. 주민들이 그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에다 십자가 안 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 양쪽 이렇게 가운데 쭉 올라온 쪽에 양쪽에 벽에다가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죠, 우리가. 예. 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우리 다윗교회는 그 지역에 들어가면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다 우리 동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일반 은총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하나님 주신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다윗교회가 그 지역에서 우선 그 지역의 어떤 니드를 파악해서, 필요를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다의 시니어 아카데미,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지금 그 주민센터가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나 다 와서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쫙 짜놨는데 나이 든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로대학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경로대학은 제가 베델교에서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물론 교회에서 뭐 교양적인 거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같은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그 교제를 즐기는 걸 봤어요.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나이 든 사람들 집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그 베델 시니어 아카데미라고 그랬는데 거기 와가지고 만나서 같이 뭐 좋은 뭐 강좌도 듣고 그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서 친구랑 교제하는 거 한 번 일주일에,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는 건 내곡동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대요. 그분들 우리가 모셔가지고 다의 시니어 아카데미, 경로대학 다 싫어하잖아요. 경로 노자 들어가는. 그러니까 멋있게 다의 시니어 아카데미 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뭐 건강 강좌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말이죠. 뭐 재정에 관한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 모셔다가 우리가 강의도 듣게 하면서 점심 때는 따끈한 국밥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대우할 때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의 특별한 나이 든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하나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서적 리드가 있잖아요, 인간에. 근데 우리 지금 뭐 우리 김윤경 집사님이 이제 그런 그 기획을 특별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어요. 우리 예배당 짓게 되면 저기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많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음악회를 좀 열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악을 좀 즐기도록 하자. 이게 정서적 리드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또 교육적 리드가 있어요. 교육적 리드. 거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고 그런데 그 주변에 마땅히 좋은 학원이 몇 개 없대요. 거기가. 근데 우리가 뭐 학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면 이거는 교육적 리드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별한 건데 우리가 지금 다해방이라고 그래서 구역 조직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조직이에요. 그냥 지역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만 해도 지역이 없어져 버린 교회예요. 이제는 지역 나누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산지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제는 같은 동종의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취미 활동도 하지만은 거기서 영적인 교제도 나누는 이런 모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예. 지난번에 우리 김정필 그 집사님 뭐 등산 그 얘기를 그 새가족반에서 막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등산 모임도 좋잖아요. 등산을 가는데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래서 적응하는 게 쉬운데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은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하는 그 그룹이 있다면 거기 들어가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인 교제, 즉 같이 기도하는 삶의 문제를 놓고 같이 진지하게 기도해주는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모임이 있다면 거기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양적 리드를 채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재능 기부할 사람 많잖아요, 진짜로. 또 사진 찍는 거 할 줄 아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림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커피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리드를 채워주는 공동체. 저게 참 잘 들어왔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일반 은총만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특별 은총,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생을 주는 구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정말 힘있게 증거하고 효과적으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신앙 공동체. 이런 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그 지역에서 복동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예? 좋지 않아요? 예, 우리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 주실 때 뜻이 계신 거예요. 예,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니들을 채워주는 교회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세상에 살면서 이웃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독특한 소명과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이웃을 돕는 일. 이 금년표가 성전 안으로 이웃 속으로 그랬는데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의 특별한 니드를 채워주기도 하는 그런 사명이라면, 그런 역할이라면, 그걸 통해서 이웃의 삶이 풍성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아마 이 구절을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에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간 분도 계신데 오늘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어떤 뜻이겠어요. 기쁘신 뜻이겠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이게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게 만든다 그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신다.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야. 그걸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자꾸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제 사명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했을 때 제가 드린 답변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관심 없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데 나는 그 일을 떠날 수가 없고 그 일에 내가 빠져들고 그 일을 하고 싶고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시는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이게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뭐 그냥 영어 천천히 읽어볼게요.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o will and to act 이렇게 됐어요.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뭐 길 가는 담에색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뭐 순구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 내 속에 어떤 소원을 주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일에. 나는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뜻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세계 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막 밀어내시는 거예요.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목적이 이끄는 삶도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목적은요, 그건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옛말에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그러잖아요. 뭐 그건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이디엄이죠, 우리나라. 근데 사실은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다가 계속 쉬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거예요.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파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그냥 가다가 자꾸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인가 아닌가, 여긴가 아닌가, 이러다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3년만 있으면 70살인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끔찍해요. 내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나? 그런데 평안교회 시절부터 같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제 앞에 있잖아요. 그 평가 안 할 수 없잖아요. 평가하게 되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됐지? 누구는 어떻게 살았지? 누구는 어떻게 살았지? 근데요, 정말 젊었을 때 기대했던 사람들 인생이 있는데 잘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인생이 짧구나.
금방이구나.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런 애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꾸준히 해서 잘 된 사람들 참 많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꾸준하게 걸어온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기대했었는데 뭔가 방향이 여긴가 저긴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시간 다 가버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소원을 적으라고 아까 에스사모가 그랬는데 그 소원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이에요. 그게 나만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네. To will and to act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오늘은요 그래서 설교 제가 이쯤 하고 한 분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이진남 권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고아원을 돕고 있고 또 16살 되면 고아원에서 나오는 청년들 돕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뭐 저보다 많이 유튜브들 들어가시면 더 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갔는데 거기서도 이진남 권사 늘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사 갔던데요, 막 그런 거.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알아. 막. 그래서 내가 대단히 유명하구나 그랬는데 좋은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을 받아서 참 믿음으로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웃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실천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케이스인데 제가 좋은 케이스로 한번 좀 소개하고 싶어요. 좀 나와주시기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액교회 복덩이 이진원 권사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국동의 복덩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함께 이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패션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초창기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오이마켓이라는 식품 회사를 하고 있고요. 또 오이 패밀리라는 사단 법인을 통해서 보육원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오이 패밀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오이 패밀리를 사역을 소개하려면요,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히스토리를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 보육원 아이들을 먹이고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한 10년은 한 것 같은데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하나님의 스피드대로 하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이 패밀리는요, 오병이어를 만들어가는 오이 패밀리 이런 수식어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오병이어로 만들어진 오이 패밀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이 패밀리나 오이 마켓을 할 생각을 정말 1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패션 회사가 딱 망하면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백화점 비즈니스가 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저희도 완전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다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랜 10년이 넘는 강야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뭔가 세일을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하고 싶었던 이제 라이프 스타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지남쌤 성경 공부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한 지남쌤 스타일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딜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크리스찬을 읽는데요. 와, 그렇구나. 그 크리스찬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열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좀 쉽게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망한 김에 시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스타일을 시작했어요.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씩 배우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제 라이프가 나오는데 전 요리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리하는 게 계속 올라가게 됐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초당 옥수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이제 5월이 되니까 가정의 달이 되니까 갈비 맛있는 거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 이래서 하고 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이 떠오르면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제가 한참 크는 새 아들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잘 못 먹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게 아이들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이 갈비 수익금으로 이 보육원 몇 명 될지는 모르겠지만 먹였으면 좋겠다. 저 제 수준 한 몇백 명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왜 혼자 조인을 하냐, 같이 하자, 계좌를 만들어 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좌 만드는 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문제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만들어져서 놀랍게 1억 5천만 원이 모였고 전국 보육원 아이들에게 갈비를 다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한편 제가 성경 공부에서 복음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21년에도 역사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면서 자기들이 증인이 됐고 자기들의 인생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잖아요. 이거 멈추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오이 패밀리라는 단체였고 그게 이제 사단 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이들이 굶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가정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이 패밀리는 모든 후원자와 어린이가 함께 자라면서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명문을 가지고 함께 가족이 되어줘야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이 중심으로, 그리고 더 가족, 진심 투명, 뭐 이런 모토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신뢰하고 후원을 하시는 이유는 100% 전액 다 아이들한테만 후원이 가기 때문이에요. 운영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이 마켓을 하게 해주셔서 오이 마켓이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러니까 운영비로 후원하시는 분들의 그 금액은 운영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전국 보육원, 전국 그룹홈, 자립준비 청년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가지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거리, 두 번째는 정서적인 거, 그리고 교육과 멘토링입니다. 먼저 먹거리는요, 제철 과일과 뭐 보육원에서 나오지 않는 음식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복지국가라서 웬만한 거 다 먹고 제철 과일도 다 먹지만, 예를 들어서 망고, 뭐 스페셜한 포도 이런 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를 아이들한테 주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귀한 것들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특별한 음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또 뭐 그룹품에도 또 동일한 거를 하고 있었고, 또 자립 준비 청년들은 이 아이들이 밥을 어떻게 먹고 다니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명절이 되면 퇴소한 아이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명절 음식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 패밀리의 핵심은요, 사실 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저희가 더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육원 아이들의 더해진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저희는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모 가족이에요. 입양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법적인 절차도 어렵지만 우리가 입양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모 가족은 돼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이모 가족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저부터 그걸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하랑이는 이 이모 가족을 통해서 이제 제 딸이 되었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하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자란다는 게 부모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오이배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정말 다 연구해가지고 조사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모 가족도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쉬운 단계가 1대1 물질 후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보육원에서 나오는 거 말고 나 좀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써내면 그거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후원을 하고 있고, 또 1일 이모 삼촌도 있어요.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 가을 운동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전국 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야외 바베큐 파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1일 이모 삼촌이 한 보육원에 지정이 돼서 이제 방문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건데, 저희는 한번 이렇게 연결이 돼서 1일 이모 삼촌이 돼도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계속 만나게 해서 아이들이 나 계속 누군가는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행사인데요. 2021년도에는 7,619명, 올해는 7,937명. 전국 보육원 아이들 5세 이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전국을 20개로 조직을 했어요. 그 조직마다 2명의 리더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오이 패밀리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보육원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그걸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인데, 아이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통일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뭐 티셔츠, 아니 보육원 단체 티 이런 거 입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선물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적어내면 저희가 그걸 딱 맞춰서 사서 포장해서 그러니까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날을 너무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오이 패밀리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알아가고 싶고, 유대 관계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돈독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직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나 뭐 사업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이런 거 좀 돕고 싶다,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작년에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군데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심작인데요. 자리 준비 청년들에게 밥톡톡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뭐 먹었는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애들 막 편의점에서 또 건강하지 않는 것만 먹는데 그것만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 준비 청년들 이거 뭐 먹고 사나 맨날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기 밥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막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그 잔소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감동인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침 저희가 오이 마켓이라는 식품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MSG 전혀 안 들어가고 정말 좋은 재료로 집밥같이 만드는 밀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밥톡톡 이모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면 이제 매칭된 이모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밥 먹었니? 어떻게 먹었어?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아이들은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래서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밥톡톡 이모들이 말수가 늘어간다며, 단어가 네에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늘었다며 다 감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진짜 편의점에서만 먹다가 이제 몸이 너무 아팠는데 이 음식 갖고 먹으니까 너무 좋았다. 그럼 또 우리 밥톡톡 이모들이 제 유튜브에 어떻게 요리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또 뭐 그거 공유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불고기 할 때는 뭐 양파 넣으면 맛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엄마를 느끼면서, 가족을 느끼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장학금도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 2개 있다 보니까 전액 수익금을 다 장학금으로 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마중물이고요. 올해는 더 이어서 저희가 보육원마다 아이들이 재능 있는 아이들을 좀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뭐 운동이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서포트가 필요한 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축구를 하는데 재능이 있어서 이제 특수학교를 가는데 다른 엄마들은 다 뭐 보약이랑 막 싸우는데 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붙었죠. 그 이모가, 장학 이모가 붙어가지고 이제 뭐 장어도 구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 아이를 정말 양육하고 싶다,
이러시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후원 현황이에요. 이모 가족이 저희의 주이지만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라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24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24가정에 부모가 생긴 거잖아요. 이모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그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뭐 오이 마켓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그냥 마중물이고요. 주위에서 오이 패밀리들이 다 하고 뭐 그 사과 농사 지으신 분들은 사과 보내주시고 배 농사 하시는 분은 배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다 연결해서 보육원 아이들을 풍성하게 먹이는데 지금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전국 20개의 지역으로 지금 나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저한테 주신 소명이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면서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중간 가정은 북한은커녕 우리 가정도 못 먹이는 그런 정말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꿈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이 마켓이라는 식품 매사를 만들게 함으로써 사인, 진짜 이루어진다는 사인으로 주신 것 같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름을 짓다 보니까 오이 패밀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가정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라 이 오이 패밀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실 많은 분들을 지금 이제 같이 동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돼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먹이고 케어하는 것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북한의 그 어려운 아이들을 얼마나 잘 케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북한도 지도를 보면서 조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으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마침 저희 남편이 선교 담당 장로가 되셨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이러면서 여러분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목사님이 너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또 현재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동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해 패밀리라는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해 패밀리에서 더 가족도 하고 오이 장학금도 주고 밥톡도 하면서 함께 내국동에서 복동이가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복동이 하나님 나라의 복동이가 되는 우리 다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실 때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문자 갔을 거예요. 마침 저희가 지금 밥톡톡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연결해서 해드리고 여러분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올해는 이제 내국동으로 이사를 가면 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귀한 사역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밥톡톡 삼촌은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모만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안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 여기에 밥톡도 이모도 좋고 삼촌도 좋고 형 누나는 없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참여해서 우리에게 정식 사역을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좋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남 권사 마음속에 우리 구본영 장로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셨고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아들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달려들어가지고 함께 와서
이 사역을 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 사역의 좋은 점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정말 동정심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교회가 참 어떤 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내곡동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어쨌든 일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채워주는 교회, 그 지역에서 복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개인도 사회 속에서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존을 돕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정말 복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하나님, 제가 복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복덩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뭐 점점 뭐 미움받고 너 때문에 집안이 안 됐다, 그거는 뭐 어른들이 잘못 생각한 거고, 난 하나님 앞에서 23년도에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제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참 복 자체가 돼서 이웃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도 저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